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종일토록 은혜 가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의 응답과 은혜가 임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흔히들 인생을 나그네 길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 나그네, 세상에 와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고생도 하고 또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에 가게 되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 우리보다 인생사 나그네 길을 더 많이 경험하고 많이 느끼는 민족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일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 출신이 어느 민족이죠? 바로 유목민족이죠. 양을 몰고 광야를 헤매다가 또 풀을 따라 목초지를 따라 이리로 이동하고 저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인생길 나그네 길을 가장 많이 느끼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목자와 양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자같이 떠드는 삶이 우리 인생길이고 결국엔 그 우매한 양 같은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셨나?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인생사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은 굉장히 재밌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바다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다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바다의 한 항해사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도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이 유대인들이 나그네 길,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라고 해서 유목민족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다로 살아가는 항해사에 그런 삶도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보면 꽤나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23절, 24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바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다를 보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를 깊은 바다를 나가서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자면 이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고 그 자연의 광대함과 위대함이 저절로 느껴져서 압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나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25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렇죠. 바다에서 느끼는 자연의 큰 현상 가운데 광풍을 보게 되는 것이고 파도의 그런 일렁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해군 출신이라서 이 바다의 기이한 현상들, 그리고 이 파도 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멀미를 합니다. 어떻게 바다에 나가서 보통 멀미를 하냐면 잔잔한 바다 정도로 느끼기 때문에 배가 양옆으로 흔들리는 것들만을 때론 많이 느낍니다. 근데 깊은 바다로 나가서 큰 파도를 만나면 배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위아래로 파도를 치게 됩니다. 좌우로 단순히 흔들리는 그런 멀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처럼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황을 통해서 감정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영혼이 녹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은 그들은 이렇게 결국엔 나아가게 됩니다.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는 지경까지 나아가는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에 강한 파도와 깊은 물 가운데 나아가고 또 바다 물결 가운데 휘쓸리다 보면 내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어느 바다에 있게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혼돈까지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 바다의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무엇만 있다라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첫 번째로 인도라는 것이고요.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라고 해결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그렇습니다. 파도는 늘 강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강한 파도가 오면 잔잔한 파도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바다가 맞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때론 너무나도 잔잔한 것들, 아무 현상 변화가 없는 것들을 마주대하면 때론 야속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잔잔한 파도만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평탄하고 너무나도 쉽다라고 느낄 때쯤에 갑자기 또 강한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이 모든 말씀이 이것이 무엇과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다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바다에서, 깊은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면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파도를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있고 때론 그러다 보면 잔잔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30절 말씀이 있죠.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시간들이 있었죠.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그런 비바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도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부르짖었습니다. 어찌저찌 하다가 보니까 정말 파도처럼 강한 파도만 오는 게 아니라 잔잔한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평온함이 찾아오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지나왔던 과정이 어떤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상황을 좋게 하셨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엔 어떤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냐? 결국엔 우리를 소원의 항구,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와닿는 사람인데요. 해군 출신이고 또 군대 안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곤 했습니다. 배에서 배를 들으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군대 안에 있을 때에, 어렸을 때에 말씀이 참 와닿곤 했습니다. 저는 23살의 늦은 나이에 해군에 입대했는데요. 한 해군 출신 장교님의 그 권유로 영향으로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약간 늦은 나이였지만서도 그 전까지 했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나머지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너무나 큰 기대를 했었나요?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갔었나 봐요. 수영을 하지도 못하는데 해군을 갔다라는 것이죠. 믿음만 충만했다라는 거죠. 수영 훈련을 하는데 수영 훈련 첫날에 군대가 무슨 친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냥 안전조끼, 구명조끼 하나 입히고 그 50m 되는 그 수영장을 수없이 반복하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에 도착하면 호루라기를 또 불어서 출발시키고 저쪽에 도착하면 또 호루라기 불러서 또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생존만 하면 되니까 생존 수영 정도만 하면 너가 알아서 배워봐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몇 시간 수영 훈련을 하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온몸이 아프고 저절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훈련 또 하면 저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했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군대 갈 때에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 제목이, 첫 번째로 몸 편하게 잘 제대할 수 있도록, 상하지 않고 잘 제대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로 제가 해군 출신 장교님의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군종병 훈련을 받고 싶다, 군종병이 되고 싶다, 교회에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고, 세 번째로 군대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 제목마저 훈련 처음 시작 때부터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나의 큰 어려운 마음에, 어려움과 이 몸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수영 훈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수영장 난방기가 고장 나가지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영 훈련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그냥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깊은 밤을 생각해 보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군 생활의 시작이었고, 군 제대할 때까지 몸 편하게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도 제목뿐 아니라 다음에
군종병에 대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군종병이 되고 싶었냐? 해군 출신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군생활을 알차게 하며 또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병사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스쳐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나도 해군에 가서 군종병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해군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해군에는 군종병이라는 게 딱히 없다라는 것들을 입대하고 나서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해군은 배를 타기 때문에 해군에서 7개의 교회 빼고는 오직 그 항구가 있는 7개의 교회 빼고는 군종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국에 오직 7개의 교회, 항구가 있는 7개의 교회만이 배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군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입대했다가 훈련받는데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간절했었던 나머지 밤마다 막 성경을 읽고 화장실에서도 읽고 하나님께 틈틈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거의 마칠 때쯤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군종병을 뽑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라고 싶어서 앞으로 나와봐라 했을 때 나아갔을 때 약 50명 정도가 그 군목 목사님이 50명이 모였고 군목 목사님이 이 중에서 군종병을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질문하셨는데 이름과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는 것들을 페이퍼에 적고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나씩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냐? 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하시면서 평생 동안 제 머릿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격렬한 활동이 머릿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질문을 하시기를 제 앞사람에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음식 맛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저도 뭘 좋아해야 되냐 막 대답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갑자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제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는데 그때 훈련소에서 한창 시편 말씀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희한한 대답이니까 도대체 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냐 물어보셨고 저도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게 있는 교만하고 제게 있는 그런 오만한 모습을 싫어해서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제가 50명 중에 군종병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함께 뽑혀서 훈련받은 나머지 4명, 5명이 뽑혔는데요. 나머지 4명들은 다 완전하게 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령관 아들이 있었고 진의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지역 유지 아들이 있었고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나왔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운전면허증도 없었던 사람이 오직 저 하나뿐이었는데 군대에서 해군은 항구로서 엄청 크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오직 제주도와 평택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뽑히기 어려웠는데 저도 누군가의 하나님 백 때문에 군종병에 뽑힐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한테 어떤 의미로 와닿았을까요? 우연히 만난 이스라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한마디 때문에 해군의 군종병을 너무나 하고 싶어서 군대에 왔는데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군종병이 되고 싶다, 교회에서 섬기고자 하고 싶다 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었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해군에 있을 때만이, 군인만이, 항해자만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의 군인이나 항해자나 또 나그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파도를 경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 항해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거센 파도가 우리는 찾아오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론 잔잔한 물결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 큰 파도에 그런 항해하는 순간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모든 과정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나날들이 결국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항해길이었구나. 결국에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우리를 내가 바랄 수 없는, 내가 바라고자 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엔 그렇습니다. 지나쳐올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파도만 보입니다. 간담이 서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녹는 경험을 할 때는 불이 짖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흑암만 보이는 것이죠. 어두운 순간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휘몰아치는 그 파도와 비바람만 느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파도를 일으키시고 잔잔케 하시는 그 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고 때론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결국에 나를 인생의 결론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곳으로 이끄시는구나.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파도와 나그네 길이라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는 늘 파도와 광야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과정들만을 느끼게 되지만 결국에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부어주셔서 인생의 파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담담하고 우리의 잠잠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시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움들,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삶에 주관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오늘 주일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선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일 예배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돌아가서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